그럼 아주 한 20년 넘은 영화죠. 거기서 이제 종신형으로 장기 복역하는 그 이제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줄거리로 삼고 있죠. 거기서 주인공과 함께 훌륭한 조연을 한 이제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가 이제 무려 젊을 때 이제 범죄로 인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거기서 40년 동안은 이제 복역합니다. 20년, 30년 이제 때 가석방 심사를 받는데 20년째도 떨어지고 30년째도 떨어집니다. 그들이 물어요. 사회 나갈 준비가 됐습니까? 네, 준비가 철저히 됐습니다. 저는 완전히 갱생했습니다. 나가서 잘 적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불합격. 30년 때도 나갈 준비가 됐습니까? 그럼 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나가서 새롭게 변화될 준비가 됐습니다. 불합격. 40년째 이제 묻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돼서 나갈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요? 무슨 그딴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이제 40년 지났으니까 그 청년, 자기의 청년한테 40년 전에 청년인 자기한테 무슨 해줄 얘기가 있냐고. 여러분 같으면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한 20년, 몇십 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 심사관이 물어요. 후회하냐고. 그러니까 그 배우가 후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40년 전에 그 친구를 만난다면 정신 차리라고 해주고 싶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나 그 젊음의 몸은 없고 노인이 된 몸으로 내가 지금 서 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들 하면서 내 시간 뺏지 말고 가라. 그러면서 나가요. 합격. 그래서 이제 가수만 되거든요. 여러분, 후회는 무슨 후회입니까? 후회하면서 톱밥에다 톱질해서 못하겠습니까? 자책과 후회 같은 것은 소용없다. 그러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신 차려라 라고 하면서 지금의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이제 잊어버리고 나와요. 이제 다른 것들도 다 기억 이제 배워가 나가고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 사라진 상태로 나옵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사라지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살았던 청년의 인생으로 이제 인생을 마친 나사렛에 살았던 한 청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로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인생이 오늘 3장 17절의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알고 들어가니까 이게 좋으면서도 이점이 있으면서도 자꾸 놓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한테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라는 이제 하늘의 음성을 이제 들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진짜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거를 안 믿게 된 게 여러분 원죄예요. 원죄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라는 과일 열매를 먹은 게 무슨 윤리 도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엇에 문제가 생겼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부터 여러분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타락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도 대단히 오해되고 제일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믿습니까? 라고 하면 네라고 대답하는 것은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믿고 있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로마에서 태어나야죠.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국가의 국가 자체 이름만 허울 뿐인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에 너무 약소해가지고 외적의 침입을 수없이 받은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그럼 나라가 없는 서름을 저는 모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무슨 복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시민권 정도 가지고 태어나야죠. 그리고 무려 2000년 전에 태어납니다. 2000년 전에는 여러분 지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가 100년 전에만 우리가 태어났어도 우린 진짜 지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침 우리 끝나고 점심을 먹을 건데 점심은 한자잖아요. 그죠? 몰랐어요? 마음에 점 찍는 게 점심 아니에요. 왜요? 없으니까 못 먹으니까 마음에 점 하나 찍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침, 저녁 정도? 그게 우리말이죠. 점심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점심을 먹게 되죠.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은 그렇게 태어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면 뭐부터 살피기 시작합니까? 조건부터 살피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조건, 제일 많이 따지는 조건은 어디예요? 가정, 부모가 누구냐 알아요. 부모가 어디에서 출발선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그러니까 사실 부모도 제일 경제적인 것밖에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대요. 그럼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좀 좋은 집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목수의 가정에서. 블루칼라죠. 그럼 블루칼라가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최고의 엘리트나 뭐 그런 집에서 태어난 것이 그냥 아주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는데 그 마리아의 남편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니까 그 요셉은 가요. 언제 가는지 모르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 동생들 그 복음서에서는 4명의 남동생이 나오고 누이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그 동생들을 그 봉양하기 위해서 목수의 일을 했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에 최고의 조건은 뭘 따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걸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라도 변변치 않은데 그 가정에서도 가정도 더구나 부모님도 안 계시고 태어나 보니까 뭐 그냥 동생도 많고 나밖에는 이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고 뭐 어디서 사랑을 찾겠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학벌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엄청난 엘리트의 뭐 그 훌륭한 교육들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은 어느 학교를 다녔던가 아니면 어느 지파에 들어가서 문화에 들어가서 배움을 가졌다던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면은 여러분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뭐 대학원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더라. 외모는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 우리 들어올 때 로비에 걸어놓은 그 액자는 여러분 예수님이 웃는 얼굴이죠?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본 사람 있죠? 뜨끔하죠? 그런 게 있었어? 대단한 우리 눈은 대단한 것 같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왜 웃는 모습 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뭐 요새 뭐 컴퓨터로 인해서 하고 하지만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풍채, 아름다운 풍채나 별로 외모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뭐 잘생기고 또 잘나가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직업은 목수입니다. 잘 배우지도 못했고 목수였고 집안도 형편없고 별 볼 일 없고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사랑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어느 조건에서 찾고 있어요? 조건에서 찾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이 태생적인 조건에서 찾지 말아라. 그러면서 세례라는 것이 나오는데, 세례는 우리의 삶을 지금 태어난 조건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창세 전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만드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었는가?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조건들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어느 조건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죠. 여러분, 태어난 다음에 그 조건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만드시다가 어느 조건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맡은 역할과 배역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조건에서 맡은 역할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 조건은 다른 얘기다. 다른 얘기다. 태생적인 조건과 사랑을 연결시키지 말아라. 이게 근데 우리한테는 뿌리 깊게 연결이 돼가지고, 뿌리 깊게 연결이 돼서 내 삶의 형편, 상황들, 이런 조건들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연결시키는 게 거의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것을 깨고 나가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과 상관이 없다. 너희가 어느 지점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너희들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름보다 요새 아이들이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디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새로운 아이디, 정체성이라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고, 패스워드는 뭐냐?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정체성이란 내가 여기에다 일치시키면서 가야 돼. 일치시키면서. 후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이 많은 조건 가운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 조건과 상관이 없다. 너는 여기에 일치시키고 너의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일치시키면 여기에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지, 이 조건들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기는 뭔 사랑함이 이런 거 아니지.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한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어렵고 상처받는 게 뭡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거. 막 이렇게 있는데 내가 딱 갔더니 그 모임이 흩어져. 막 말하다가 얘기 안 하고 쟤 왜 왔지? 그 막 표정에서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기뻐요? 이 존재를 거부당하는 거, 환영받지 못하는 거, 부인당하는 거, 용납받지 못하는 거, 배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환영하고 언제나 기뻐한다,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한다. 우리 청년들은 요새 성인식 그런 건 없죠. 근데 유대교에는 13세 남자가 되면은 이제 성인 의식을 그 유대교 안에서 하는데, 그 유대교 안에서 행하는 그 의식에서 어느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성공을 하건 하지 않건, 중요한 인물이 되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너의 엄마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기억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이제 키워놔. 여러분, 우리 요새 많이 하죠. 요새 결혼식, 요새는 많이 안 해요. 요새 결혼식 서약은 사실 서약도 아니에요. 되게 후졌어요. 요즘 서약은 그건 서약도 아니고 되게 그냥 그것 가지고는 서약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전통적인 서약이 제일 좋아요. 나는 당신을 아내와 남편으로 삼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은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재를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하고만 연결이 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조건하고만 자꾸 하나님이 연결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성령이 어디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시험이 나와 있죠. 세 가지.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초점은 단 한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시험 가지고 뭘 할까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깨겠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이런 거죠. 너 하나님 정말 너 사랑하는 줄 아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 기뻐하는 것 같아? 옆에 사람을 봐봐. 야, 하나님이 너한테 뭐가 준 게 있어. 너 그리고 네 모습을 봐봐.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네 모습이 야 그렇게 태어나겠냐? 뭐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기본적인 창세 전에 생겨난 정체성이 아주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 가지를 공격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다. 사랑받고 있지 않다. 하나님 다 사랑해도 너는 사랑하지 않는다. 즉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기죠.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이거 정도 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정도게 안 해주냐? 그걸 해주는 내가 신이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의 균열만 일어나면 여러분, 마귀가 다음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스스로 가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어떤 것을 행할까요? 여러분, 여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으래요. 예수님이 거절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떡을 부인하지 않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근데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떡이 최고다라는 게 정말로 확 다가옵니다. 세상 살아갈 때 돈이 최고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게 얼마나 솔깃합니까? 특히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 같아요. 이 다급한 결핍 상황에서 지금 사탄이 와서 뭐 하는가? 여러분, 너의 필요가 전부다. 이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거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순서를 바꿔 나가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정말 떡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꽃이 있고 잎이 있고 봄에 꽃이 있고 지금 수국 필 때인가요? 수국이 뭔지 몰라요? 수국은 뭐하러 펴요 도대체? 국 끓여 먹는 거예요? 수국? 먹지도 못한 걸 왜 이렇게 많이 피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고 실용적인 것밖에 없다라. 실용적인 거. 그러면 예술은 왜 있어요? 예술은 자연은 뭐하러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는 지, 정, 의 이런 건 뭐하러 필요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결국에 이거는 모든 물질적인 걸 가지고 내 물질적인 몸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물질적인 거 가지고 내 감정만 숭배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인생이 내 감정만 기분만 좋게 하다가 내 자기 숭배하다가 끝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죠. 왜요? 나는 이 엄청난 결핍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려운 지점이에요. 어려운 지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속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떡이 최고인 것 같아요. 떡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착각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세상이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네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사랑받는 기준이야. 사람들이 너를 매력 있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너를 환호할 것이고 너한테 인기와 명성과 박수와 그렇게 되게. 그러면 여기서 줄타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자기 증명을 해야 돼요.
계속 자기 증명을 해야 되고 계속 뭔가 성과를 얻어내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아야 되고 사랑도 얻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쉽게 넘어가는 유혹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천하 영광을 주겠다. 여기는 빼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빼지죠. 내게 절하면,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주.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서 이 휘황찬란한 것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그렇게 되겠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사탄이 예수님한테 뭘 원하고 있어요? 경배를 원하고 있어요. 경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영혼과 마음을 원하고 있다니까요. 사탄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어요. 영혼과 마음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한테 가는 거를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는데 인간한테 다 준대요. 돈이건 명예건 인기건 명성이건 인간한테 원하는 거 다 줬대요. 왜요? 사탄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뭔가?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저거 빼앗아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박수 치는가, 그럼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어느 정도의 소유를 확보하면 내가 사랑받는 것 같다는 착각을 계속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에라는 사람이 이것은 자기 거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거부해버리자 자기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제일 쉽게 다가가는 유혹이죠. 돈과 명성과 성공 이런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유혹으로 제일 쉽게 다가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랑받는 것은 없죠. 그래서 사탄이 이러면 다 준데도 우리의 영혼을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속아서 그거 안 주는 게 사랑이 아니, 그거 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면서 영혼을 팔아버리면서까지 여러분 그것들을 원하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땅의 것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뭐 5성급 호텔에 갈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침대가 없는 방에서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루 이제 잠을 자고 나오겠죠.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다음 날은 그 숙소를 떠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5성급 호텔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침대 없는 방바닥에서 지내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놓고 가야 돼요. 어디서 머물렀는가는 하늘의 평가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근데 자꾸 우기고 있죠. 내가 어디에서 잤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랑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연결이 돼요. 즉 천하 영광을 주느냐 안 주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기도문 오늘 안에 주기도문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 시작. 자는 거야 이제. 시작. 마지막. 시작.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나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누구 거래요? 그거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나라, 내 뜻대로 하는 거, 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힘을 가지고 권능, 영광이 내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무엇을 하시는가? 이 깨어지고 잊어버린 것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조건을 다 같이 태어난 조건들을 가지고 30년을 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한다. 그거 사랑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너는 보냄을 받았을 뿐이다. 거기서 네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런 다음에 어떤 삶의 성취나 결정을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듣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와 상관이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 와서 여기 교회 왔는데도 삶의 조건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다 쏟아놓고 하나님이 왜 이런 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창세전에,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이 끝나면은 그 품으로 안아주실 것에 대해서 감각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해 주죠. 두 아들의, 둘째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서 떠나요. 왜 그럴까요? 소유와 세상의 것들, 영광이 거기에서 내 사랑을 채울 수 있다라고 가는 거예요. 나가서 내 존재와 증명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내 기쁨과 환희를 가질 수 있고 다 쓰죠. 나가서 다 바닥이 나요. 바닥이 나요. 거기서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 할 수가 없다. 창피해서 그럴 수 없고 나는 그냥 품종 중에 하나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줘.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품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주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확인하는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아들로 삼아주셔. 다 실패했는데도 아들이라고 삼아주셔. 자기 보란듯이 인생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짠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 노랫소리를 듣고서 분노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요. 아버지가 나오죠. 집에 가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막 씩씩거리면서 얘기하죠. 저는 평생에 아버지를 군소리 없이 섬겼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줬으면서 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온 쟤한테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진작에 잘해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해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여러분 아까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부르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얘기해요. 너 자녀 아니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기업을 너한테 상속해 줄 것이다. 이거 다 너의 것이다. 지금은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건강으로 확인할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수중에 소유들이 많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확인할 겁니까? 아니면 다 없어지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는 상관이 없다.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지점이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미 사탄의 음성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세 가지 시험에 있지 않아요. 세 가지 시험에 있지 않고 이 세 가지 시험에 주목되는 것이 뭡니까? 한 가지 초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치고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이 여기서 사탄이 뭐 가지고 나와요? 말씀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는 흔히 광야에서 있는데 사탄이 막 뿔 달린 사탄이 이렇게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면에서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야. 이거 떡으로 만들어 버릴까?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기록된 말씀의 싸움이에요. 말씀, 어느 말씀을 내가 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택하면 그 다음부터 쭉쭉 가는 천하 영광을 얻죠. 성공하는 것 같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다음부터 사실은 대단히 쉽게 공생애가 펼쳐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말씀의 싸움이에요. 말씀의 싸움. 이게 어떻게, 왜 문제가 생기는가? 사탄이, 나 지금 사탄이다 말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옆에 사람한테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그 감각적인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대상들, 위인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들을 통해서 제 문제는 내 자신의 생각으로 떠올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그래, 나는 역시 난 안 돼. 난 역시 안 돼. 이거 어디서 들었겠죠? 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이런 걸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 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냐? 넌 안 돼. 넌 그렇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어. 이 얘기가 자기 자신한테 들려. 난 쓸모없다. 나는 못났다.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 난 죽어 마땅하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그렇지, 맞아.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아니, 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야. 내가 맞다. 난 못났어. 나는 뭐 몇 등 하고 학교에서 뭐라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고, 내 지인은 뭐고, 목 쓰고, 우리 아버지 안 계시고, 난 자녀들 우리 동생들 키우느라고 학교도 못 다녔고, 좋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한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에이,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도 뭐 결국에는 부활하고 하늘로 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거 아닌 것처럼 우기고 있어요. 우기고. 무엇을 일치시킬 것인가. 기록된 말씀의 싸움, 내면의 전쟁터가 일어날 거예요. 무엇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선택을 받아들이면 사탄은 여러분 이길 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 거 맞지? 거봐, 앞으로 무슨 일이, 거봐, 안 됐잖아. 너 별 볼 일 없다니까. 하나님 널 선택하지 않아. 널 쓰질 않아. 너는 그냥 군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거 받아. 맞지? 여기서 맞다 그러면 안 되고 노라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책을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계속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예수님이 사랑받고 있다는 진리에 하나님께 그렇습니다로 대답하기 위해 주어진 기회가 인생이요 삶이다. 삶을 계속 증명하라고 그래요. 종교도 다 증명하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회복의 과정이 인생이다.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생긴다는 뜻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기록된 기록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성령의 광야를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마귀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주관한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같으면 2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힘겨웠던 방황과 갈등과 선택과 그래 다시 하고 물론 몸은 그러고 몸은 그죠? 몸은 그래 가고 싶지만 다시 그 치열했던 그거를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일까요? 수많은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초라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세상에서 어느 가면서 계속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상처받고 하면서 뭘 우리가 계속 놓게 되는가?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난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게 별로 반갑지 않구나.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최고구나. 그럼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난다? 나는 왜 이 모양이 있고 그래? 재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나도 누구처럼 손흥민처럼 좀 김연아처럼 얘들은 뭐예요? 손흥민처럼 나도 축구 우리 축구장 처음부터 끝까지 뛸 수도 없어요. 힘들어서. 왜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둠을 떨쳐버리고 너희들 빛으로 얘기해. 어둠을 떨쳐버리고 빛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 거짓에 휩싸인 이 15초의 선전에서 나오는 모든 건 환상이에요, 여러분. 청년들.
15초에 나오는 이 쇼폼이나 유튜브에 나오는 그 디자인된 거는 다 환상이에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찍고 가야지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낙심할 수 있을 거예요. 돌아올 지점이 있어야 되는 돌아올 지점. 영원히 나의 실상을 알고서도 변치 않는 사랑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탄의 속임수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다가 아스팔트 같은데 꽃 흙이 없고 아스팔트 같은데 그야말로 한 줄기 나온 꽃을 보면 너무 감동스러워요. 너는 누가 여기 봐준다고 여기다 펴 있냐? 흙도 아니고 아스팔트에 여기 펴 있고 뭐 꽃밭도 아니고 이름이 있는 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그 꽃은 거기에 피더라고요. 누가 봐줘서 피는 게 아니더라. 증명하려고 피는 게 아니라 꽃이니까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더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여러분 우리는 고래가 왜 나는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는가? 독수리는 왜 나는 뭐 코끼리처럼 등치가 크지 않은가? 사자가 나는 왜 수영을 못하는가? 악어가 나는 왜 표범처럼 달리기를 못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피는 것으로 보냄을 받았으니 내가 지금 이 시대, 이곳에, 이 가정에, 이 모습, 이 배역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냈다. 그 배역이 끝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늘 가지고 가야 될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특별히 20대의 청년을 지내고 있는 청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주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또 우겨야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자학하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혐오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겨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그렇게 외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상이나 책 속에서 십자가 못 박히지 않고 역사 속에 십자가를 꽂아버렸어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감정적으로 확 다가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오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 인생에 무슨 일이 펼쳐져도 도사에 당하 양같이 그런 취급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한테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젊음의 시절에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매 순간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기뻐한다 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명예롭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